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어려운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요, 하나님 그것을요 그냥 보지 않아요. 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그 물질의 헌신, 과부의 두렵돈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과부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배를 여러분 우선순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찾으셨던 그 예배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뒤에 우리 자리가 보면요, 앉기가 어려워가지고요, 보조 의자를 다 앉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일찍 나오신 분들은 앞자리부터 채워주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한 헌신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렇게 싫은 눈초리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먼저 들어가시고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가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도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호렙에서 부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희망이 사라질 대로 사라진 한 남자, 그 남자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위대한 리더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달치 다른 모세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모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라. 누구의 때에 민감하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전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리와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를 준비해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분을 묵묵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불행을 겪으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인생의 그 가장자리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패배자의 정신을 떨쳐버리시고 일어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날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순간이다.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예비하셨던 그 엘림이 머지않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게 되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획하신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여러분 포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을요,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믿음조차도 버린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면에서 자꾸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너를 위한 우리의 순간이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5년 동안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뜻밖의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몇 년 앞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주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 바로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꿈이요,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범사가 귀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천의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요.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조급한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보니까 2016년 6월 12일 또 오전 11시 57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연대기적인 측량 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에요.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순간이에요.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하고 성실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 놓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낭비하듯이 흘러갔던, 오늘 본문에 보면 낭비하듯이 흘러갔던 80년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로 하나님의 산에 섰던 바로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낭비하듯이 흘러갔던 그 80년의 세월이 결코 그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모세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시간표에 되어지지 않은 걸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십니까? 더 좋은 시간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찬양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이 없으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고난의 한복판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바로 영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떤 것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의 실패에 대해서 회복을 예배로 보고 계십니다. 각각의 실패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부당한 일, 여러분 당하시는 부당한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배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을 예배해놓고 계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절망의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고 그리로 올라가라. 여러분, 어떤 산을, 절망의 산을 어떤 산으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시고 그리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0세 된 노인, 바로 모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얼굴에는요, 깊이 패인 주름과 머리 하얗게 변해버린 이 머리를 보아서 정말 아무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늙디 늙은 바로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은요, 광야의 그 거친 일로 말미암아 거칠고 투박한 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가락과 마디를 보면 흔히 보는 천한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가 행색을 띠고 있습니다. 한때 그러나 이 손은 세계 최대 나라, 최대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호령했던 왕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이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고결함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권력자의 손이 바로 그 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손에는 이제는 광야에 볼품없는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 40년 동안의 광문 생활에 자신만만했던 그 왕자의 세련되고 담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접어버린 노인의 모습을 그가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이 됐는데요. 그 인생 가운데 연금 하나 없어요. 병변하는 직업 하나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마무사 일대를 헤매고 있어요. 중랑천 일대를 헤매고 있는 그 노인을 통해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런 모세가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갔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여기 광야 서쪽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문자적으로 광야의 맨 끝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NIV 성경 보니까요, the far side of the desert, 사막의 저쪽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루살렘 바이블 보니까 far wilderness, 그러니까 광야 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맨 끝 변두리라는 얘기는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한계 상황에 다다랐음을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라났던 이집트 제국의 왕국의 화려함과는 철저하게 대조되는 장소인 거예요. 아무나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뭔가 어떤 디딜 수 있는 자원조차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 호렙은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렸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호렙산이라고 불렀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이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랍 사람들은 모세의 산이라는 뜻에서 개별 무산하고 그 산을 부르고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요, 볼품없고 황폐하고 버려진 땅, 불모지를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는 의미에서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절망산이에요.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절망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인데요, 그 산 이름이 절망산이에요. 또 시내라는 말 자체가 스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스네라는 말 자체는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산에 아름드리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가득하면 좋은데 가시덤불만 가득한 그런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그 현재 삶, 가시떨기로 가득 찬 그 인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산은 절망의 자리, 가시덤불로 가득 찬 보잘것없이 버려진 황폐한 그 모세의 삶의 자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모세를 만나셨어요.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 제국의 그 왕궁에는 얼마나 비싼 나무들이 많습니까? 종려나무도 많고요, 멋진 백향목도 많고요, 많은 과일들이 맺어진 포도나무도 가득한 곳이 이집트의 왕궁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호렙산, 말 그대로 황폐하고 버려진 산, 신의 산, 말 그대로 정말 가시덤불만 가득한 그 산에서 바로 광야에 버려진 덩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바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몰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끝이다 생각할 그때 주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정말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후비신 곳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자신만만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내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때임을,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절망적인 삶, 그리고 그러나 인간적인 계략과 모략과 인간적인 모든 야망들이 다 그쳐버린 그 모세, 그곳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고요, 이 절망의 산이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다. 인간이 볼 때는 절망의 산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황무지예요. 인간이 볼 때는 가시덤불의 산이에요. 그러나 이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사역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모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웅장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점점 다가가는 모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이후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이로 보나 육체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그가 처한 상황으로 보나 분명히 그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의 환경에서 딛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의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신 만나는 임재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불에 들어가라. 어느 불에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의 산에 다가가자 하나님의 사자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 이 떨기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떨기나무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보세요. 저 어릴 때는요, 제가 안양천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주변에서 어릴 때 놀았던 게 뭐냐면 뚝방에서 불놀이, 불장난. 제일 잘 타는 게 뭔지 아세요? 가시덤불 같은 거, 말라버린 가시덤불 같은 게요, 붙으면요 확 타버리고 그냥 이내 꺼져버립니다. 아니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놀았어요. 밤에 오줌도 쌌겠죠?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그렇게 쉽게 불이 붙고요 쉽게 꺼져버리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시덤불에 불꽃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사라지지 않냐고 그 불꽃이 붙어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은, 불꽃이 붙은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모세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볼품없이 버려진 가시덤불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불꽃이 있어요. 모세의 못난 과거를 다 태워버리는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싸늘하게 다 식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붙은 거예요. 이것은 사명의 불이요 성령의 불꽃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불꽃이었습니다. 모세의 식어버린 영적인 심장을 다시 한번 고동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꽃은 오늘 본문의 모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불꽃은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불꽃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그 순간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철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 앞에 나가는 그 믿음, 그 겸손함,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불꽃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인생,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모세는요,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생에 지금 이 순간 내 위치에서 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름이 있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인 인물로만 보였어요. 이름조차 물에서 건져낸 놈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조롱거리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내 백성을 건지는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애 자체가 말씀이요, 생애 자체가 메시지요,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었던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애국 왕궁에 들어가 공부한 것 우연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공부한 거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왕궁에서 그렇게 최고의 학식을 가진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낙심하며 낭망하며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대한 영적 리더, 위대한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음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은 명함 하나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을 치면서 팍 낮추시고 하임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나를 겸손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었음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지난 생애가 다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휘하게만 보였습니다. 부름 하나 때문에요,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다. 가시떨기 나무 이 모습 자체가 가시떨기 나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품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나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모세 외에 하나님 불이 임하시니까요, 위대한 영적 리더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요, 모세의 그림자예요.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한 가시떨기 나무,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이것이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한때 모세는요, 한때 마음 가운데 그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했어요. 오만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자기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 이 가시떨기 나무의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불을 붙이는 혈기에 가득 차가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타지 못하고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연소가 되어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첫 번째 떨기나무 경험, 온갖 자신의 생각과 명성, 자신의 야망을조차 자신의 혈기에만 불을 붙이다가 다 꺼져버리고 결국은 재가 되어 남은 실패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발견한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상한 광경은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 떨기나무의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똑같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은 자신의 불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요, 불이 붙었는데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재가 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늘 연기를 피우고 다닙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요.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요. 마음속에 향기를 피우지 못할지언정 아름답지 못하는 연기를 마음 가운데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꺼져버리기만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불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상한 나무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아름답게 탑니다. 근데 뭐가 나지 않아요? 연기가 나죠. 사막에 버려지는 것 같은 이 가시떨기 나무,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 여기에 커다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없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가시덤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에도 불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평범해, 나는 버려진 존재야 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회가 오면 뭐합니까? 저에게 재산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아이, 나이가 이나이가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한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우리 불 갖고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처럼 평범하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격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모세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존재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어. 나는 잊혀진 존재야. 실패한 인생이야. 모세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 실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시킨 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고 펴고 계셨음을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냈던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 눈을 뜨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사람은 날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인자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질 때 여러분, 모세와의 볼품없는 지팡이랄지라도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이 초라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불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바로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떨기나무 경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나를 역사하시기 원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기 원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다듬기 원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훈련시키기 원하셨는가를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아멘. 환난은 뭘 올려? 인내를.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면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돼요? 연단이 돼요. 연단은 근데 성경에 보면, 언어적으로 보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격,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연단은 뭐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니오라. 인격이 되었을 때,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의 꿈이 그 인생 가운데 담겨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계절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시고 인내를 우리 방 가운데 품게 하셔서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 결국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격으로 만드시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과 꿈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자신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그 다모 당한 끝에 자신의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바로 당신을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펼치고자 하십니다. 믿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해서 황폐한 호렙과 같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가시 덤불과 같은 신의 산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황무지 호렙을 신의 산의 가시 덤불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위에 계신 권세자의 명령만 있으시면요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뒤로 돌아야 것. 아멘. 뒤로 돌아야 것 하면요 꼴찌가 첫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이 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역풍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느 때에 민감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시다. 절망의 산을 무슨 산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서 거기로 올라가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느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간절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겸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기다릴 때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